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성경책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힘 두 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완파.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가십니까? 특히 교회 다니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상처, 또 바깥의 지역사회나 또 직장생활에서 같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인데 어째 저럴꼬 하고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해결해 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는 더 뿌리가 깊고 아프지요. 특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받는 상처를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 개인적인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덮어두고 그냥 시간이 약이겠거니 그렇게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처의 해결점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는데 이 정욕이 헬라어로 파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상처,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상처는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상처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다뤘죠. 진범을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진범. 자, 우리 창세기 4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로부터 17살에 말할 수 없는 충격적 배신과 인신매매로 팔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며 거룩하게 자기의 양심과 거룩함을 지켰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꿈은 풀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자기의 상처가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23, 4, 5년이 지나면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진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이리로 이 상처받는 자리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처에 진범을 찾아야만 치유의 길이 열려요. 이 진범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진범은요, 형들이고 보디발이고 보디발의 아내죠. 그런데 하늘의 진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보디발 안에 뭐 잘못한 게 뭐 있겠나?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조연 출연한 것밖에 더 있나? 그게 아닙니다. 형들과 보디발에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방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첫 번째 진범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럼 나한테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그 답을 찾아볼게요. 자,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보면
그 정욕과 탐심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말을 한자말로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완파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헬라 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살아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완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나? 나를 완파시키기 위해서. 부분이 아니라 나를 완파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면 나의 무엇을 완파시키려고 하셨는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데요. 저 파테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문의의 단어들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상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냐면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상한 감정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완파시키려고 했을 때 무엇을 완파시키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 인간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반응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파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도 모르는 나의 안에 숨겨져 있는 반응들. 우리 가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분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속이 너무 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전혀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 왜 저러지? 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은 완파시키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완파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압니까? 좋은 날 좋은 일 있을 때 몰라요. 언제 그게 확 드러나냐면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확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놀래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예.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 숨은 파테마는 내가 상처를 받을 때에 드러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내게 나타나는 반응을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욕, 완파시켜야 될 정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많은 정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여러분 이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자존심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어두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사람은 자기 보호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내면에서는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자기 보호 방어 기제가 탁 튀어나오면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여기 보면 8절 끝에 한때는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걸 버려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 정욕, 자존심이라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자체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가 그 밑에 문화생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분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바울을 완파시켜 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완파가 시작된 시점이 이 고백을 배설물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 5,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 고쳐달라고. 그때가 그 기도했을 시점이 AD 한 55년에서 56년 사이인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공격이 됐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이지만 그만큼 적대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 병을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당신은 복음을 전한다, 예수 능력을 얘기하면서 왜 자기 병은 그렇게 못 고치냐? 이렇게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원망스러웠어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정욕, 파테마, 다듬어지지 않는 자존심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때가 AD 50에서 55년에서 56, 7년 사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2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만, 자만.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의 자만을 완파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넘어서다, 초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즉 자기를, 자기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과장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들어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자만이에요. 근데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시대의 자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당시 헬라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철학, 문학 이런 데서 자기 능력을 높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자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도덕가치, 미덕같이 여겨졌어요. 근데 이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 자만에는 이 능력을 가지고 명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어둠의 권력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신자들을 통제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로 얼마든지 이 자만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욕을, 이 자만이란 자존심이라는 정욕을 주님이 완파시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시대의 사기꾼이 됐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니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쉽게 말하면 천국 갔다 왔어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요즘 시대는 신천지나 이런 단체는 없는 환상도 짜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봤거든요.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 앞치마를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서 바울의 자만, 하나님이 이 자존심을 완파시키지 않았다면 바울은 종교 사기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내 도저히 못하겠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그렇게 상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자만, 자존심을 완파시켰는가요? 이런 한 가지 알 것은요, 자만, 자존심은 능력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 볼 것이지만 사람은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자만할 수 있고 자존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바울의 자존심을 완파하는데 세 가지 과정으로 완파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인식을 통해서 완파하십니다. 그 자존심 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보다 객관적인 자기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질병으로 드러난 이 바울 안에 있는 정욕, 자존심, 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인 바울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가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 복음 전하는 사람,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단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사자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사자라는 말과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의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것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게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울의 자만, 자존심을 완파시키기 위해서 가장 겉으로는 신령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사탄의 사자로 둔갑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자꾸 멀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만, 자존심에 빠져요. 자기를 자꾸 과대평가합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절절하게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완파시킨 방법입니다. 자기 방어를 낮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어떤 거냐면요, 억울한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불공평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도 일어나고 인종차별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순기능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무지해서 서로 어리석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억울함은 감내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야죠. 근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일 또한 일어납니다. 이걸 어느 정도 견뎌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이걸 못 견디면 우리의 영혼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오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보내줬는데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죄명은 강도요 신성모독자로 그를 단죄해서 흉악한 강도들만 처벌받는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못 견디셨더라면 십자가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방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분이었다면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게 있냐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게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해 그 600여 가지 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이 없어요. 여러분 600여 가지로 기준이 됐는데 흠이 없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완벽주의자가 들어있을 텐데 진짜 완벽해서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왜 완벽주의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걸 지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 잡히지 않게 완벽하게 합니다. 옆에서 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해도 본인은 불안하죠. 왜? 요만큼이라도 흠 잡히기 싫은 거예요. 완벽주의자의 그 고통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완벽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완벽주의를 완파시킨 거죠. 너는 사단의 사자일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해야 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박해를 받는데 참아야 되는 길입니다. 또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비방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의미냐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잘못한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까? 요셉한테 씌운 거잖아요.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찌꺼기란 게 뭐냐면 걸레라는 표현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 천. 그러니 이 천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지만 사실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 알고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제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그걸 하나님이 완파시켜 가고 있어요. 저도 아직 계속 완파 중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에 협소해서 집을 2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뇌물을 받았다. 몇 사람이 말을 만들어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경험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산다 그러면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죠. 꼭 필요하니까 산다니까 올린 거죠. 근데 사실과 다른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태어나서 욕은 그날 다 먹었어요. 설명을 해도 믿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 웃기기 시작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고 해명할 수도 있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막 쌓이고 복수심이 쌓이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그걸 내려놓기로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억울한 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도 억울해지자. 바로 이 순간이 완파의 지점이죠. 정말 대단하신 장로님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완파시키시냐. 중심 이동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의 중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완파를 시켜서 그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완파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중심이 자기예요. 예수님은 주변인이에요. 완파된 사람은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고난과 상처를 통해 이 중심 이동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를 물러나게 하고 교란시킨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틈을 타서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선교 영역을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 의도를 알았어요. 내 지금 안 그래도 감옥에서 힘든데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참 못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그럼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감옥에서 분노에 휘말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반응을 봅시다. 자,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의 중심은 누구와 계셨던 거죠? 예수님. 옛날 같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의 자존심 자만을 주님이 완파하시면서 중심의 이동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자만, 자존심이라는 정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자 역할하기 쉽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라는 거 많고 계속 쪼아대고 그렇습니다. 내 짐신도 못 알아주고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가십니까? 주님이 진범이시라는 인정하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거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정욕, 파테마, 길들여지지 않은 내 내면의 모습, 그거를 주님 따르는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완파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정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완파는 어떻게 해 가셨습니까? 첫째, 자기 인식, 사탄의 사자일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방어 본능을 낮추어서 억울해도 참고 한번 가보자. 세 번째, 중심 이동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이렇게 여러분의 상처 속에 드러난 자존심을 추적해서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자만, 이 자존심 완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여러분 심령에 어떤 모양으로 다가서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열매 맺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3절만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네가 그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안에 숨겨져 있는 정욕, 그 자존심의 정욕을 완파하시려 하는데 내가 기꺼이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물으십니다. 주여,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요셉의 형들이여 땅의 사람들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범이신 것입니까?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여 번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 중인가? 주님 아버지는 이 씨름에서 이겨서 주님을 진범으로 깨달아 나를 이르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는 정욕이 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워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부산전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꺼이 완파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부산진의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